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추억의 넌센스 게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입니다. 성경은요,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1,102절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절로는 31,102절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글자일까요? 두 글자. 역시 추억의 넌센스 퀴즈라 다 아시죠? 지금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넌센스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성경은 몇 글자냐? 성경 두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추억의,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죠?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절이에요. 그러면 퀴즈!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네, 표지! 그 표지! 지금 이해 못하신 분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주 아시죠? 방주. 네, 방주. 우리 모세의 방주에는 암수 몇 쌍씩을 태웠습니까? 네, 정답은 모세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 네, 지금 캐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모세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9편은요, 이처럼 예전에 우리가 넌센스 퀴즈를 낼 때 단골로 나오는 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입니다. 왜 176절이냐면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래 부르면서 외웠습니다. 영어는 A, B, C, D, E, F, G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희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바브, 자인, 무슨 독일어 군가 같죠?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이렇게 되는 알파벳이요, 총 22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자는 점 하나를 찍으면 점을 왼쪽 오른쪽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뿐 이 쉰이라는 단어는 사실 똑같고, 그래서 22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19편의 시는요, 바로 8절씩 되어 있는 연을 가진 8절씩 22개의 연을 가진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오고요. 그 첫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알렙, 두 번째 연은 B에 해당하는 베트,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각 처음의 시작을 알파벳의 시작을 따라서 8절씩 22연으로 한 바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중요한 핵심은요, 사실 이 119편 읽다 보면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는다고 할 때 레위기에서 한번 좌절을 맛보고 시편 1편, 2편 이런 데서 와 오늘 짧다 이러면서 막 넘어가다가 119편에 오면은 한 장을 읽었는데도 막 한 5장, 6장 읽은 것처럼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드는 이게 116절이나 되는데요. 이 시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만 알면 돼요. 이 시의 주제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뭐 딱딱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라는 주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8절씩 돼 있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연에 동그라미 이제 문단 나눠진 게 8절씩 끊어져 있어요.
그 연의 처음에 있는 첫 절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절, 9절, 17절, 25절 이렇게 169절까지 22개의 연의 첫 시작을 보면 다 말씀에 관한 찬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파벳이 뭔가요? 우리의 말과 글을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가나다라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파벳이라는 건 우리 언어의 사실 모든 것이죠. 쓸 때도 알파벳으로 활용해서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 쓰고요. 말할 때도 알파벳을 조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19편의 시인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쓰는 우리의 모든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게 하라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 어릴 적에 같이 부르던 그 찬양 같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의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했다는 그런 묵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알파벳, 이 알파벳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말과 생각과 글들이 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 우리가 말을 이렇게 쓰고 글을 이렇게 쓰면요, 상처받는 일도 없고요, 악플도 없고요, 다 그럴 겁니다. 우리의 활용하는 모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여, 어여, 오요, 우유가 다 주님 아래에서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상처받는 일 없을 거예요. 그처럼 그런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 이정표로 삼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타내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81절은요, 그 K에 해당하는 카프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1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연의 이 단락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8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8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잘 노래해 오다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8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8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피곤하다고 말합니까? 기다림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데 잘 못 붙잡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인도 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기뻐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거나 운동해서 피곤하다 하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났다,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 안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내 마음이 지금 진멸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 인내심이 바닥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침체가 찾아왔고 왜 이렇게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까? 85절, 8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침체의 이유가 있었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았다가도 또 놓아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끝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단락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물맷돌을 던지고 싶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 안에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래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야 하면서 말하지만 점점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상태도 아니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고요, 믿기는 믿는데 주님과 나와 연결되었던 이 끈이 너무나도 가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미줄 정도밖에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게 영적 침체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답을 알아요. 아유, 그래도 다시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아유, 내가 다시 주님께 매달려야지 하는데 안 매달리죠. 못 매달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못하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게 영적 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요,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83절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8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건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 있는데요, 새술은 어디에다? 새 부대에 부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 술을 담는 가죽 부대가요, 가죽으로 만든 바로 그 물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서 새지 않는 방수가 되는 그런 물통인데, 우리 이 가죽이라는 것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왜 핸드백, 손잡이 이런 것들이 삭죠. 삭아서 딱딱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 뜯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죽 부대라는 것도요, 오래 사용하면 딱딱하게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죠. 갈라진 틈 사이로 그 가죽이 조금씩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얀 가루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안에 있는 포도주가 점점 팽창해서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면 액체만 탁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죽 부대의 삭았던 부분이 하얀 가루가 되어서 밀가루를 흩뿌린 것처럼 하얗게 팡 하고 이렇게 슬로 모션으로 그 가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가 속상하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습니다. 지금 내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갈라졌고,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빵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버텨야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무력감이 느껴지고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해서 더 힘들어져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느낄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것 같지만 그때는 끈은 너무 가늘어 보이기만 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 같지만, 붙잡고 계신 것 같지만 그건 그냥 이론 속의 이야기인 것 같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큰 반전과 변화를 일으키기로 다짐합니다. 그게 뭐냐면 87절, 8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이거예요. 여전히 고난도 여전하고요, 버텨내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아주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나의 연결된 이 상태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김첨지가 1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나는 이제 1년밖에 못 사는구나, 아니면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시름시름 앓았는데 지혜로운 청년이 가서 계속 굴러보십시오. 한 번 구르면 3년, 두 번 구르면 6년, 세 번 구르면 9년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끈이 가느다랗다면 나는 오늘 붙잡고 내일 붙잡고 또 붙잡으며 내가 주님 안에 이 믿음의 끈을 삼겹줄을 만들겠다고 지금 다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좋아진 것 없습니다. 달라진 것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나 지금 너무 가늘어요. 주님, 내 진짜 주님 앞에서 확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도 주님 받으신다면 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87절, 88절입니다. 나는 아주 가느다랗고 때로는 선명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그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영적 침체 찾아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를 여기서부터 다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이 오늘 이 시인의 81절부터 89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하지만요,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어찌되었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가진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그 말씀 사경회 때 발견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이 거하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다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거하면 주님이 거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타나는 새로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에노이케오라는 이 거하다라는,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때만 사용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몇 번 안 썼어요. 그의 13개의 그 서신술 중에서 몇 번 안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과 말씀을 주세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그냥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면 어떤 특정한 용도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 이 단어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엄선해서 쓰는 단어예요. 에노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엄선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누가 거한다, 우리 속에 신자 안에 거한다라고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믿음이 거한다, 말씀이 거한다가 지금 같은 권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느다란 실이나마 우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은요, 소요리 문답 11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에 대한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창조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만 놓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섭리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로 일하신다. 맞습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창조와 섭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신자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의 은혜를, 말씀으로 그의 약속을,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는 확신의 소망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신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느덧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겨우 붙어있던 가느다란 줄은 꼬이고 합쳐지고 합쳐져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이 귀한 줄기들을 꼭 소유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실 때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섭리라는 것은요, 보존하시는 것 외에 다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은 무조건 다 잘한다만 하는 게 다스리는 건가요? 징계가 없으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선은 선한 대로, 악은 악한 대로 칭찬과 격려와 책망을 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세상에 기준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바로 선과 악이 거기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 세상의 미련한 지식이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신자가 주의 말씀을 소유할 때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 듣지 않으려는 세상을 향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신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대가 던져진 것입니다. 기준이 선포된 거니까요. 기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그들이 걸리지 않은 거죠.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도 이미 존재하는 순간 죄와 그리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죄인들이 아직 득세합니다.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산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침체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감찰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의 그 불꽃 같은 눈이 그 악인들을 이미 찾아내신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고 저들에게는 심판이군요. 이것을 느끼며 나를 어렵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선포하기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을 이미 심판의 불을 던지셨다라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 소율의 문답을 또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께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통로인 바로 이 말씀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과 악을 나누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에게는 살 소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불을 던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과 악의 균형을 잡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들죠. 그리고 아직도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들의 그런 화려한 날들도, 회칠한 무덤 같은 화려한 날들도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물질이 어느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니죠. 도구로서 사랑해야 할 것과 목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한 기준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판의 불을 던지시는 주님의 심판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가느다란 연결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줄이 모이면 어느 날 동아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터져버린 가죽 부대의 연기와 같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보호해 주시는 또 그런 일주일,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내 안에 때로는 피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죽게 생겼다는 마음이 들 만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터져버린 가죽 부대처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사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지 않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준이 선포된 이상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고백하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담대한 삶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